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드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곤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꼭 오늘은 화요일 평일미사 같네요. 밤에 또 오시는 분 20몇 분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 승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모 승천 대축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독서도 요한묵시록의 말씀이죠.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12개의 별을 뒤에 관을 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해석은 성모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 해석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보통 요한묵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나타낸 여인은 성모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잡아먹기 위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를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는 용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요한묵시록에 쓰였을 당시에 일어났던 로마의 박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입니다. 로마의 박해에는 네로 때, 5번째 황제인 네로 때 있었지만 그때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화제를 그리스도인에게 덤터기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의 화제를 냈다. 자기 탓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덤터기 씌워서 박해가 일어나긴 했었는데, 가장 큰 박해가 시작된 것은 11번째 황제 때부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부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용이 쓰고 있는 뿔이, 머리는 7개고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이 앞에 이어간 10명의 황제를,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용은 사탄의 세력이자 직접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해석은 더 요한묵시록을 신천지나 이런 거 말고
본래 의미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김동일 신부가 쓴 요한복음록 주예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출판이 된 적이 없어서 그렇지. A4로 한 350장 되는데. 이제 오늘 성모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원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몽소승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몽자는 한자로 어떤 수동영어의 의미를 드러내고 소자는 불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몽소승천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우리 천주교 신자는 왜 믿느냐라고 하지만 초세기 교회 전통에서부터 기록에서부터 계속해서 남아있던 믿음입니다. 성모님만 승천하신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느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게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엘리야도 승천했죠. 엘리야도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모세도 승천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았고 정말 신실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통이었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성모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도 승천하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세기 기록에 지금 우리 정경이라고 말하는 27권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성모 승천기라는, 마리아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기록이 초세기부터 적어서 남아있고, 그 책 기록에 따라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1950년경에 들어서 지금과 같이 전 세계 신자들이 믿을 교리로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 승천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외아들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맡길 데가 없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이 들리시는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에페소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68세, 기록에는 하여튼 그때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의 성지순례 가시면 쬐끄만 집, 돌로 된 집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집이라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자 전 세계에 나와 있던 사도들이 성모님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임종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에 동굴에 안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록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기록에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고 어떤 기록에는 또 등장하는 토마스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마 토마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도까지 토마스가 선교를 갔었기 때문에 성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에서 부랴부랴 왔는데 성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래서 토마스가 또 땡깡을 부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성모님을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도 우기니까 사도들이 성모님의 관을 그 묘에서 끄집어내서 관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장미꽃만 가득했다라는 기록이 마리아 승천기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 관에 성모님의 시신이 들어있지 않고 장미꽃만 향기롭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기서 썩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초세기부터 성모님의 그 삶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썩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불러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왔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불러 올리셨다. 특히 성모님을 그렇게 승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느님께서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충실한 삶을 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처럼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성모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 노력한 만큼 열심히 살려고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한 보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겁고 괴로운 힘든 짐을 진 사람들을 모두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느님 곁에 예수님 곁에 아등바등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한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여러분도 승천하고 싶으시면 성모님처럼 사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성모님처럼 살 자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은 아마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상응하는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인간으로서 성모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셨던 그 믿음에 보답하셨듯이 우리들의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모 승천의 가장 큰 희망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처럼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성모님을 닮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한다라고 할 때 또한 성모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의 삶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행복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행복하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그러면서 행복한 이유가 믿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받기 위해서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모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뭘까?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망의 3덕을 이야기를 할 때, 향주 3덕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믿음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없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희망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것이고 기쁨이 없으면 희망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희망의 가장 큰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핵심은 용서죠. 그렇다면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순명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명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성모님이 믿음의 우리들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삶이 철저하게 순명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또 곰곰이 보고 있으면 순명의 본래 뜻이 뭐라겠어요? 잘 듣다이라고. 우리는 순명이라고 한다면 허리를 숙이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게 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순명의 본래 뜻은 잘 듣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모님의 태도는 일관되죠.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게 무슨 뜻일지 곰곰이 마음에 새겨두었다. 성모님은 누가 뭔 말을 하든지, 천사가 말을 전하든지, 누가 뭔 말을 하든지 즉각적으로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죠. 항상 그 말에 무슨 뜻일까 곰곰이 듣죠. 순명은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고 나서 하느님 말씀에 따르는 것. 결국은 이것을 우리들은 믿음이다라고 부른다. 결국 오늘 성모님께서 행복하십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모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본으로 점점 되돌아가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잘 듣고 있느냐.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되면 여러분은 듣는 시간이 많아요? 말하는 시간이 많아요? 거의 말하죠. 듣지를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잘 듣는 것이 순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명해야만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곰곰이 되새기고 계속해서 십자가 밑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 죽어가던 아들의 말도 끝까지 되새기고 새겼던 성모님의 그 순명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우리들의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 꼬박꼬박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모승천의 본래 의미이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또 다른 희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에 성모승천 성모님의 그 믿음과 순명과 잘 들으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되새기면서 나는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